열왕기하 4장의 말씀 1절부터 44절까지 긴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 가운데는 5가지의 사건,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뭐 그냥 가부의 기름 그릇 뭐 이렇게 뭐 엘리사와 수넴 여인 이렇게 문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가진 또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열왕기하 4장을 엘리사가 행한 5가지 이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맞아요. 5가지. 첫 번째 이적은 뭐냐면 이 기름병을 갖고 와서 기름을 채우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늙은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되는 사건이고, 또 하나는 그 아이가 죽었지만 다시 엘리사가 살린 사건, 3가지. 그리고 이제 선지자 제자들이 있는 그 길갈로 와서 국에 독이 들어있지 않았습니까? 그 요리를 했는데 독을 없앤 기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병이어와 같은 어떤 사람이 와서 보리떡 20개, 채소 한 자루로 갖고 왔는데 그게 100명이나 먹고도 남는 사건, 이렇게 해서 5가지 이적이 일어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엘리사가 당신의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달라고 하잖아요. 뭐 어떤 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정말 엘리야가 행한 기적과 엘리사가 행한 기적을 보면 차이가 한 갑절은 난다. 뭐 그래서 말씀대로 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 5가지 뭐 이적 가운데 3가지 사건, 아니 3명의 사람을 잠깐만 이렇게 나누려고 해요. 먼저 그 사건에 대한 상황에 대한 상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1절 보면 그 선지자 제자의 부인이 엘리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자기의 가정에 닥친 그 어려움을 이야기해요. 어떤 어려움을 이야기합니까? 남편이 죽었다는 거죠. 선지자의 제자였던, 엘리사에게 배웠던 제자겠죠, 당연히. 죽었는데 그의 죽은 게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남편이 빚을 진 거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려워서 빚을 졌는데 그 2 아들을 채주라고 하나요? 채주라고 하나요? 그 주인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종으로 삼고자 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요, 이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는 그 남편이 죽은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는데, 지금 어떠한 사건까지 일어난 거예요? 자기의 2 아들을 종으로 이렇게 팔게 되었다는, 종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여인의 마음은요,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제자인데, 그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어떻게 보면 소명을 받고, 뭐 지금의 시대로 따진다면 사명을 받고, 나도 목사가 되어야지라고 해서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잘 되는 건 떠나서 그래도 평범하게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본인은 죽고, 또 사랑하는 아내 2 아들은 남아서 그 빚 때문에 2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일을 겪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는요, 1절에도 보니까 그 여인이 엘리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대충 한 제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당신도 알지 않느냐 물어보는데, 하나님을 경외한 거 당신도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고 얼마나 귀한 제자였는지 당신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충 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고 나아간 사람인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 상황이 더 어떻게 된 거예요? 더 나빠진 거잖아요. 더 힘들어진 거잖아요. 뭐 본인은 뭐 지금으로 따지면 천국 같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더 그럴 거예요.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겨?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겨? 물론 그들을 이해시키고 또 우리가 믿는 믿음 가운데 들어오게 하기는 쉽지 않지만, 우리가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꼭 생각하고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역경도 없을 거다, 어떤 시험거리도 없을 거다라고 하고 부르진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또 그런 것을 약속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요, 우리로 하여금요, 이 땅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땅에서 영광을 많이 누려라 라고도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왜 불러요? 영광을 위해서 불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불렀다고.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영광을 위해서 불렀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보면은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보면 그들에게는 영광이 되지 않았겠지만 이 엘리사를 만남으로 인해서 지금 선지자 제자의 아내도 그렇고 자식들도 그렇고 모르겠어요. 주변 사람들까지도 알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누구의 능력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본인도 그 어려운 형편에서 나아졌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요,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물론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기적이 나타나고 이런 능력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건 당연히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발을 밟고 있는 곳이 이 세상이라 정말 이건 당한 사람들만 아는 고통일 것이고 또 문제이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또 이 땅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라고 생각하고 혹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그런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원망하거나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그렇잖아요. 욥처럼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아마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거예요. 오늘 이 수넴 여인이 아니라 이 선지자 아내, 선지자 제자의 아내를 통해서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길 소망하고요. 또 하나는 그 13절, 14절 보면 이제 수넴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을 해요. 그래서 엘리사가 마음이 너무 좋았던 거죠. 내가 이 여자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그리고 진짜 그 여자에게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뭘 원하냐? 네가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할 수 없는 거면 사령관, 그 정도 내가 능력이 된다 아니겠어요? 사령관에게도 내가 얘기해 줄게. 필요한 게 있다면 말을 해. 근데 그 여자는 얘기를 못 해요. 네? 정말 그 여자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게하시가 가르쳐 줘요. 게하시는 엘리사가 나오는데 처음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엘리사의 사원이 되었는지 그건 알지 못하는데 어쨌건 엘리사를 옆에서 엘리사와 늘 함께했던 사원이라고 표현을 하죠. 사원인데 그 게하시가 그 여인의 필요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 여인에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아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신 게하시가 이 엘리사에게 얘기를 하고 엘리사는 그 여인을 불러서 내년 이맘때쯤에 너에게 아이가 있을 거다,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약속을 해주지 않습니까? 여기 표현은 안 했지만 아마 이 여인은요 게하시가 너무 고마웠을 거예요. 정말 내가 이런 걸 본인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난 이미 늙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농담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본인도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근데 그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당연히 나에게도 자식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누가 해준 거예요? 게하시가 해준 거예요. 게하시도 엘리사와 늘 붙어 다니면서 이 집에 계속 왔다 갔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집의 필요가 무엇인지 엘리사는 그냥 이렇게 겉으로만 봤다면 게하시는 아무래도 편했겠죠.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부담스러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도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런 존재도 아닌데 저랑 밥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식당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가면 부담스러워한단 말이에요.
아마 이 여인도 그랬을 거라고요. 근데 게하시는 한편으로 되게 편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잘 알았기 때문에 게하시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에게도 이런 게하시와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욕심이죠.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나에게도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내 마음을 잘 이야기해주고 또 내 마음을 알아서 나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알아서 이렇게 해주면은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것도 다 아랜다고 이야기하시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반대로 우리가요 누군가에게 게하시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차마 말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나는 이 문제 때문에 끙끙 앓고 있었는데 옆에 와서 알게 모르게 그 문제에 대해서 아니면 그 상황에 대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더 나아가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았을 것 같더라고요. 그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하시가 있다는 것이. 우리도 그러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어지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으로 보면요. 42절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42절 다 같이 한번 별 얘기는 아니지만 4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먹게 하라. 아멘. 한 사람이 등장해요. 한 사람. 그저 수냄 여인처럼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바알 살리사부터 지금 엘리사가 그 38절에 보면 길갈에 있다고 했거든요. 그 길갈에니까 제자들과 있었던 거예요. 그 길갈로 먹을 걸 갖고 온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42절에 우리 읽었지만 처음 만든 떡이라고 얘기를 해요. 추수를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제물이겠죠. 그죠? 첫 열매겠죠. 첫 열매를 갖고 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길갈하고 이 사람이 살았던 바알 살리사가요 그리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첫 열매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지금 뭐 한 거예요? 선지자의 제자들을 대접한 거예요. 그런데 보면요, 이게 그때 꼭 필요한 음식이었고 부족하긴 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먹으려고 하잖아요. 부족하긴 했지만 그때 꼭 필요한 음식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일으켜요? 기적을 일으켜요. 마치 그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쌍하게 여겼을 때 따라온 무리들을 불쌍하게 여겼을 때 너희들이 가진 게 뭐냐? 그래서 어린아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사건처럼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그렇고 또 오병이어와 연관시켜 봐도 그렇고 이름이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최소한 여기 수냄 여인이라고 하는 것처럼 물론 바알 살리사라고 그런 지역에 나와 있지만 누구의 아들이다. 이 귀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름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름이 써 있지 않았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게하시랑 똑같은 마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해보면요. 바알 살리사에 이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선지자의 제자들을 생각한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었고 그리고 첫 열매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온 사람도 이 사람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 생각 같아서는 최소한 그냥 누구의 아들 이렇게라도 기록했으면 좋았을 텐데 기록하지 않았단 말이죠. 답은 없고 주석을 봐도 왜 그랬는지 답은 없고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왜 안 적었나? 그 한 사람이 너가 되면 어떻겠느냐? 그 한 사람이 네가 되면 어떨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한 사람만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닐 테고 그 한 사람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선지자의 제자들을 기억한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었고, 그리고 처음 만든 보리떡을 갖고 온 사람도 이 사람밖에 없었고, 게다가 그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음식이기도 했고, 왜 게하시도 이야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그냥 저 혼자 묵상하면서 야 네가 그런 사람 되면 되지 않겠냐? 이름은 없지만 이 사람 바알살리사에서 온 사람처럼, 또 앞에 뭐 게하시 이렇게 나왔지만 그 사람처럼 네가 그런 사람이 되면 좋지 않겠냐? 네가 되면 어떻겠냐? 이런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뭐 제가 묵상한 거지만 여러분도 그 마음 가운데 이 내용이 와 닿는다면, 내가 세상에 살면서 이 이름은 알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기억되는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면 어떨까라는 마음으로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또 내일 매 순간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엘리사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호의호식하고 또 내가 영광을 누리며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에 합당한 삶,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게하시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때로는 오늘 이름은 모르지만 바알살리사에서 왔던 그 한 사람의 마음처럼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므로 하나님의 기억 가운데 기억이 남고 또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